오늘 저녁부터 부흥회를 하는데요. 부흥회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는 걸까요? 맞히셨습니다. 부흥회는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흥회 하라고 해서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장 14절을 보세요. 14절을 함께 읽어봐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자, 뭘 소집하라고 그러죠? 예? 성회를 소집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회가요, 어떤 개념을 담고 있느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회복, 소성, 부활. 그래서 이 성회라는 이 낱말을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성회의 개념을 해석해서 만든 단어가 다시 부자에 흥할 흥자를 써서 부흥회라고 했던 겁니다. 설교는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성회가 따라서 합시다. 회복회, 부활회, 부흥회, 이게 성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회하면 그 성회의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장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단어가 부흥회입니다. 부흥회. 그러니까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부흥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그 땅 주민들을 몰수히 성전으로 모여서 부르짖을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하면 지도자들과 또 모든 백성들을 하나로 여호와의 전에 멀리 모아서 부르짖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성회를 소집하여 부르짖을지어다.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매뉴얼대로 우리 교회에서도 부흥회를 하고 부흥회를 가서도 매뉴얼대로 부흥회를 했더니 정말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흥회 할 때 부흥회 성회를 소집하여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요, 묵상 기도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막 부르짖으라는 말씀 명령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부르짖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 그렇게 길게 안 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요. 그래서 축도로도 예배를 마치지 않습니다. 그냥 설교하고 결단 찬송하고 그리고 주여 3번 부르고 그냥 자유롭게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15분, 최대한 30분, 45분을 기도를 하는데 그냥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부르짖다가 개인적으로 주기도문으로 하고 기도하셨다가 내일 새벽에 까꿍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부흥회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예. 자, 요엘서 1장 14절에서 성회를 소집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2장 15절을 한번 봐보세요.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자, 뭘 소집하라고 그러죠? 성회를 소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서 1장 14절에서도 뭘 소집하라? 성회를 소집. 2장 15절에서도 거듭 반복해서 성회를 소집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성회를 소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성회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안 중요하다는 겁니까? 억수로 중요하다는 겁니까? 허벌나게 중요하다는 겁니까? 비웃는 건 건강에 이롭습니다. 자, 부흥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맞추셨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성회를 소집해라, 이렇게 부흥회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맞추셨어요. 요엘서 1장 14절에서 성회를 소집하라고 말씀하는 걸 보니까 1절에서 14절 전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따라서 합니다. 아하, 이랑께 부흥회하라고 하셨구만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자, 1장 9절을 보세요. 1장 9절을 보시면은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 정기적으로 구약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정기적으로 드려지고 있어요. 뚝 끊어졌어요. 자, 뚝 끊어졌는데 누가 슬퍼할 정도로 끊어졌어요? 예? 제사장이 슬퍼할 정도로 예배가 끊어졌다는 것은 당시 하나님 백성들의 영혼이 건강하다는 겁니까? 병들었다는 겁니까? 어떻게 그걸 잘 아세요? 자, 당시 하나님 백성들의 영혼이 병들었을 때 누구 마음이 제일 아팠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마음까지 아셨어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병든 영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싶었겠어요. 어쩌든지 병든 영혼 치유해서 회복시켜주고 싶었겠어요. 맞추셨어요. 따라잡다. 아하, 병든 영혼 어쩌든지 치유해서 회복시키시려고 너희는 부흥회를 소집하고 부르짖을지어다. 할렐루야. 아,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런데요, 여기서 영적인 원리를 너무너무 잘 알 수 있는데요, 영혼이 병들잖아요. 그러면 꼭 따라서 병든 것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그렇죠. 머리가 좀 그러면은 눈이라도 밝아야 돼요. 몇 가지? 두 가지. 그러니까 영혼이 병들면 꼭 따라서 병든 것이요. 몇 가지? 12절을 보세요. 뭐가 병들었습니까? 1장 12절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이 어떻게 됐어요? 말랐어요. 그러면
마음이 건강한 겁니까? 병든 겁니까? 따라서 아하, 영혼이 병든 게 따라서 마음도 병들고만이요. 아멘. 자, 이제 한 가지 남았죠. 영혼이 병들면 따라서 마음이 병드는구나. 그리고 또 영혼이 병들면 따라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 4절을 보세요. 4절. 4절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사람 먹으려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 곡식을 사람이 먹기 전에 누가 뜯어 먹었습니까? 익산 성경은 메뚜기가 먼저 나옵니까? 우리 목포 성경은 팥중이가 먼저 나오는데. 국민 여러분, 그러니까 메뚜기 말한 사람은 뭐냐면은 설교가 빨리 끝나면 좋겠다는 사람들. 사람이 먹고 살려고 농사를 지었는데 사람 먹기 전에 누가 뜯어먹어요? 팥둥이가 뜯어먹고 남긴 것을 누가 뜯어먹어요? 예? 메뚜기가 뜯어먹고 남긴 것을, 너치가 뜯어먹고 남긴 것을. 그러면 사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은 7절을 보세요. 무엇을 먹고 삽니까? 나무 껍데기 벗겨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껍질, 6학년, 7학년들은요, 봄에는요, 삐비 뽑아 먹었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밭둑에 떼뿌리 채취해서 먹었어요. 겨울에는 뒷동산의 소나무 오바를 벗겨내면은 BYC 백양 메리아스가 나와. 그거 벗겨 먹었어요. 먹는 게 그렇게 맛있어. 왜냐하면 배고프니까 맛있어. 먹을 때까지는 괜찮아. 응아할 때 찢어져 버려. 미안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정말 죄송한데 할 수 없으니까 합니다. 찢어지면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와요. 왜 제가 이런 참 얘기를 하느냐면요, 곡식으로 연명을 할 수 없어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어야 연명이 될 정도로 가난한 것에 대한 단어가 찢어지게 가난하다, 삘가게 가난하다, 그 어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불과 5, 60년 전에 한국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살았던 우리들은 이 성경이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곡식으로 연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영혼은 병들었죠. 마음의 즐거움은 말랐죠. 환경은 완전히 저주의 늪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 마음이 제일 아파요? 하나님 마음이 제일 아파.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싶은 게 아니라 병든 영혼 어쩌든지 치유해서 회복해 주고 싶고, 병든 마음 어쩌든지 치유해서 회복해 주고 싶고, 병든 환경 치유해서 회복해 주고 싶어서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부흥회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성회를 소집하여 부르짖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이 부흥회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성의 주제를 회복이라고 정하는 것이 부흥회를 명령하신 하나님이 정한 주제가 저 회복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부흥회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요엘서를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이 회복이에요. 그리고 요엘서는 부흥회 신학이 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엘서 2장 12절에서 정말 회복시켜주고 싶은 그 하나님이요, 요엘서 2장 12절에서 회복의 열쇠를 우리에게 딱 제시해 줍니다. 그 회복의 열쇠가 바로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한마디로 말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열쇠는 두 가지도 아니고 딱 한 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네게로 돌아올지어다.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8절부터는요, 회개할 그때 내가 이렇게 10가지 약속을 문서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생각을 할 때 그 하나님이 하신 그 10가지 약속을 그냥 흘려듣기도 하고 뭐 그런갑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엘서의 이 말씀이요, 정확하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의 복음입니다. 그 탕자의 비유,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드라마틱한 그림을 보여주는데, 요엘서 2장에 회개할 그때 10가지는 설계 도면처럼 약속인데, 이 말씀은요, 나도 체험한 바 된 말씀이고 이 가운데 계시는 분도요,
많이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난 전혀 모르겠어, 나는 체험한 적이 없어, 그러면 이번 부흥회 때 회개하면 그 10가지를요 동일하게 체험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10가지를 꼭 체크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따라서 합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리라. 이게 한 사람도 회개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절대 그것은 하나님 사전에 없는 얘기라. 아멘입니까?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나는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아니 나 그 10가지 약속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분은요 회개하는 척했지 회개 안 하신 분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회개한 척 하고 다니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완전 기독교적 무늬만 있는 거죠. 회개한 사람들 속에 휩쓸려서 예배도 드리고 살지만 회개할 그때에 약속했던 그 10가지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건 내가 회개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면밀히 살펴보면 내가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얘기입니다. 2장 18절을 보면 그 때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회개할 그때입니다. 회개할 그때. 그 하나님이 성경은요 언약 약자를 써서 계약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상으로 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회개할 그때 회개하는 일은요 내가 할 일이고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2장 18절에 회개할 그때 첫째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요 뭡니까? 회개할 그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줄게. 아멘입니까? 불쌍히 여겨줄게 그 말이에요. 제가 부족한 사람인데 37년 전에 할 수 없이 이 목포의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요. 그때 목사님 교회 개척하면 제가 크게 후원해 드릴게요. 내가 그 집사님 믿었어요. 다 개척할 시점에 그 집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저 집 관리를 잘 못하시는 것 같죠. 왜 해필 부도가 나도 그때 납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이요 소고기 2군을 떠가지고 봉투에 50만 원을 담아가지고 와서 목사님 제가 크게 후원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우리 집 부도가 나서 벽돌 몇 장이라도 헌금하는 마음으로 제가 돈 50만 원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제가 집사님, 이 돈은 나한테보다 집사님한테 더 필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봉투를 밀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포 사람들 특유한 기질 있잖아요. 어째라? 액수가 적은 게 그래요. 아니지요. 아니라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집사님한테 이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 목포 사람의 특유한 그 말투요. 목사님, 이 돈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나한테 복이 되겠습니까? 받아서 목사님이 벽돌 몇 장이라도 쓰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게 나한테 복이 되겠습니까? 알아서 하시오 그러더라고. 다시 돈을 밀면요 관계가 끊어지겠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요. 근데 그 눈물은 집사님의 어려운 처지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내 서러움이 더 커 지금. 집사님도 막막하지만 내 갈 길도 막막해요. 그래서 그냥 눈물이 나오니까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그 집사님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한 줄로 지금까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실은 나는 내 서러움에 솔직히 울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마이너스를 플러스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소리를 지르면은 이 머릿속에서요, 아이고 부도가 엠마이 크게 났어야지 이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는 크게 하지만 생각 속에서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더 커져. 왜 그러냐면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믿어지면 그렇게 소리도 안 질리죠. 그런데 그 집이요 완전히 회복되고요, 그 사건으로 남편이 예수 믿게 되고 장로 장립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번에 또 그 장로 장립을 받더라고요.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때부터 확신을 얻는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불가능하게 생각을 해도 딱 이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면. 감림산 기도원에 집회 갔을 때 한 아주머니가 우리 딸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머리에 딱 손을 얹는데 이게 사람 머리가 아니고 이 시체 머리야. 느낌이 싸늘해. 하나님이 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는데 머릿속에 그래.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소리가 더 커져. 그러니까 목사님들 여러분 신방 오셔가지고요 목소리 크게 하잖아요.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안 믿어지면 소리가 커져요.
특히 우리 목사님은 이어민자가 커. 왜? 목소리가 크구만. 예. 그런데 3개월 뒤에 부산에서 그분을 만났거든요. 목사님, 우리 딸 살았어요. 그런 거요. 그래서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때 안 될 것 같던데. 딱 경험이 뭐냐면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쌍히 여기는 시점이 18절을 보세요. 언제? 그때. 회개할 그때. 회개할 그때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출동한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그 주님이 그래요. 언제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고 했니? 그때. 회개할 그때. 아멘입니까? 이게 첫째 약속.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안 믿어지니까 아멘도 퍼진 라멘처럼 하시는데 화끈하게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근데 그 불쌍히 여김에 출동한 시점이 어디냐면 회개할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할렐루야. 두 번째 약속은 19절이에요. 왜 19절도 그 약속이냐면은 18절에 시작한 그때가요, 몇 절까지 가느냐면은 27절까지 가요. 왜 그걸 알 수 있느냐면 28절을 보면 언제입니까? 그 후에요. 그러니까 18절에서 시작한 문장이 27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도 그때가 붙어 있는 겁니다. 20절도 그때가 붙어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뭘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여기 뭡니까? 가장 부끄러운 수치 당치 않게 하겠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가장 부끄러운 수치를 당치 않도록 하겠다. 이게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약속은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여기서 북쪽 군대는요, 메뚜기, 느치, 황충이 복의 군대입니까? 저주의 군대입니까? 저주를 아멘을 너무 빨리 하면은 아직 군산도 안 넘어갔어요. 할렐루야. 언제? 회개할 그때. 저주를 대전은 넘어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네 번째요.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이게 네 번째 약속이에요. 다섯 번째는 22절입니다. 시작.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불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무엇을 내는도다?
힘을 내는도다. 힘. 영어로. 우와, 동시 통역이 가능하시군요. 찬란하다 복일교회. 대단하다 복일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23절 보세요. 몇 번째입니까? 6번째.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이른 비. 내가 이런 비 그러면 여러분은 늦은 비 그러세요.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비. 이거요. 이른 비와 늦은 비만요, 예전과 같이 내리면 농사는요, 전라도 말로 땡이고요, 브라질 말로 따봉이에요. 국민 여러분,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부족한 정도요, 이른 비, 늦은 비가 세운 거예요. 옆 사람 눈을 쳐다봐. 지비도 그래요. 안 물어봐요. 네? 할렐루야. 지비가 뭐냐고 내게 물으신다면 대기라고 대답하고서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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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7번째 약속은 24절이에요. 시작.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덕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보세요. 부흥의 이전, 회개하기 이전 요엘서 1장과요, 회개한 후에 요엘서 2장은 완전히 뭡니까? 회복되어 있죠. 옆 사람 눈을 쳐서 집이는 어디서 살고 싶냐고 물어봐요. 예? 요엘서 1장에서 살고 싶으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찌했을까 참말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요엘서 2장에서 사시고 싶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1장에서 살고 싶으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잘했어. 그때 아멘 하면 안 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요엘서 1장에서 사시는 여러분 2장으로 빨리 이사 가시기 바랍니다. 길은 하나, 회개할 그때. 그러니까 살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어떤 처지, 어떤 형편 가운데, 어떤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길은 원웨이,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 그 회개할 그때 불쌍히 여겨주리라. 다시는 부끄러운 수치 당치 않게 하시리라. 저주를 멀리 떠나게 하리라.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너희 일터가 힘을 내리라. 이른 비, 정신 좀 차려요. 이른 비, 늦은 비, 넘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약속입니다. 25절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둥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따라서 합시다. 잃었던 횟수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이 회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6절에요. 9번째 약속인데요.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할 것이라? 뭐 할 것이라? 찬송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찬송가에 많은 곡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찬송가 안에 많은 곡들이 있는데 그 모든 곡들이 찬송이 아닙니다. 그 모든 곡들이 찬송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 찬송가 안에 보면 내가 나한테 불러준 노래가 있어요. 이것도 찬송이 아닙니다. 또 내가 불신자한테 불러주는 노래가 있어요. 이것도 복음송이라고 하지 찬송이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신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불러주는 격려송이 있어요. 그것도 찬송이라고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믿는 사람들은 군뱅이 같으니, 이거는 격려송이지 찬송이 아닙니다. 또 보세요. 내가 나한테 불러주는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오메 앉아겠네. 이런 노래. 또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토박을 비고자 가당께요. 이거 찬송이 아닙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누가 슬픔할까이? 주밖에 누가 알아줄까이? 이거 찬송 아닙니다. 내가 나한테 불러주는 위로송이에요. 그 찬송 아닙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이런 노래, 기도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기도송. 기도송도 찬송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찬송은요, 이런 노래가 찬송이에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한단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자 보세요. 찬송을 하는 자의 마음에는요,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9번째 약속이 뭐냐면 찬송하게 하려 해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냥 입에서 절로 그냥 멜로디가 감사의 찬양,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 찬양이 우러나오는 상태로 만들어주겠다. 이 단어가 찬송하게 될 거다 이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거다. 그리고 27절의 마지막 10번째 약속이 굉장히 아주 제일 큰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면 회개할 그때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올 그때에 10번째 약속이 이거예요. 야, 네가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왔니? 10번째 약속이 있고 그때 나를 너에게 줄게 이 말이에요. 나도 너에게 올리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그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러니까 요엘서에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 말이거든요. 회개할 그때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복음이 회개가 믿음이 똑같아요. 아멘입니까? 10번째 가장 큰 약속이에요. 네가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올리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에요. 이 말씀이요. 백동조라는 한 인생에게 어떻게 실험되고 적용되었나 이제 간증을 제가 할게요. 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목사님, 그 간증은 목사님의 간증만이 아니라 나의 간증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요, 공통점이 뭐냐면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 회개함으로 10가지 약속을 체험해 봤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난 정말 모르겠어요. 이러신 분이 있다면은 오늘 밤에요. 꼭 회개하세요. 그러면 요엘서 2장의 10가지 약속이요. 내 체험이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 체험이 돼요. 나는 복일 가족들이 요엘서 2장의 10가지 약속을요. 이 복음이거든요. 탕자의 비유의 구체적인 설계도면 복음이 이 복음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아마 제 간증을 들으면 목사님 얘기가 내 얘기군요. 이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밤에 회개하면 앞으로 요엘서 2장의 10가지 약속이요.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틀리지 않아요. 그분의 약속은요. 변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니까요. 예. 저는 조금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물론 저보다 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도 계시겠지요.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가 나이 차이가요 25살 정도 차이가 나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하고 엄마가 나이 차이가 그렇게 15살도 아니고 25살 차이가 나냐. 저희 아버지 본 부인이 아들 셋, 딸 둘, 5남매를 낳아놓고 돌아가셨어요. 상처하신 우리 아버지가 재혼을 한다고 했는데 또 우리 엄마는 총각인 줄 알고 시집을 왔는데 아버지는 재혼이었고
자녀가 5이나 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시집을 와보니까 얼척도 없는 거예요. 총각인 줄 알고 왔는데 세상에 새끼들은 5이나 딸려 있고 나이 차이는 25살 차이가 나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도망갈 날만 여수고 있는데 아랫배가 불러 올라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 새끼 젖대 놓고 도망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첫째 젖대기 전에 둘째가 올라와 버린 거예요. 이 새끼 젖대 놓고 가야 되겠다 했는데 둘째 젖대기 전에 셋째가 올라와 버렸죠. 이 새끼 젖대 놓고 가야 되겠다 했더니 넷째 젖대기 전에 5째가 올라와 버렸어요. 넷째가 나요. 넷째가.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엄마가 6남매를 낳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본부인한테 5, 저희 어머니한테 6, 한 자녀를 더 낳으면은 딱 한 타수다고. 나 6살 막둥이 돌날 아버지 상여가 나갔어. 시집 온 어머니가 정말 죽도록 충성해서 본처 5남매 다 출가시키면서요. 가난한 가정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참 근면 성실 대단한 분이세요. 참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본부인의 5남매는 다 출가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낳은 6남매가 있는데 그 6남매 중에는 한 사람도 자녀도 출가시킨 적이 없고, 그리고 돌에서부터 이렇게 어린 자녀들이었죠. 근데 본부인의 자녀들 5남매, 그러니까 아들 3, 딸 2인데 삼형제가 이 한 몸이 돼가지고 우리 엄마를 이렇게 쫓아내려고 사흘 걸어서 저희 집에 쳐들어왔어요. 나가 못 나가 그러면 장정들이 확 쥐알려 버리면 어머니가 마당에서 떨어지다가 돌담에 머리를 많이 찧어가지고 뇌신을 하루에 3번씩 잡수셔야 생활이 됐고요. 그리고 골뱅 든 데는 똥물이 약이라고 치간에 그 통시에 가서 똥물 받아서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는데 우리 동네에 20리 걸어서 교회 다니는 김순금 집사님이 어머니보다 더 먼저 혼자 됐어요. 근데 어머님보다 나이가 더 어려요. 근데 같은 동네에서 너무너무 힘겹게 사는 저희 어머니가 김순금 집사님 생각에는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요즘 식으로 말하면 태신자를 품고 하나님 이점님 씨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형님은 예수 믿어야어. 사람은 믿을 것 없어. 형님, 하나님밖에 믿으리 없어.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어머니는 예수 믿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김성금 집사님은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그 전도하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니까 저희 어머니가 우상 숭배에 아주 지극정성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3년 동안 집에 상방을 모셔놓고 아침과 저녁 제사를 지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상에 완전히 젖어서 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말 그렇게 싫어. 근데 하루는 또 와서 형님은 예수 믿어야어. 사람은 믿을 것 없어. 하나님밖에 믿으리 없어. 형님 예수 믿어야어.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으니까 돼지막 앞에 그 꾸정물통 있잖아요. 그것을 막 찌끌고 막 가라 그래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마당만 아니 개판 다 되어버리고 오메오메 저 옆에 있네. 어찌할수가. 그게 우리 엄마한테 엄청 스트레스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아이고 저 옆에 있네. 교회 간다고 하면 갈랑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간다고 해버렸어요. 내일이요? 알았어. 내일이 주일이요. 들에 일하러 나가다가 대문간에서 만난 거예요. 아니 오늘 교회 가자고 한 양반이 어디를 가요? 어야 이 사람아 그 말을 믿었는가? 자네 보내보려고 내가 그냥 간다겠지. 진짜 간다고 내가 했단가? 비켜 나 일가였어. 그러니까 아니 형님 나는 세상에 형님이 하니까 그 두 마리 벌지 내 미처 몰랐어. 이 동네에서 눈깔 제대로 먹인 사람이 형님이요. 하니까 그 두 마리 하는 사람 형님이잖아. 근데 어제 간다고 했다가 오늘 안 간다고 해버려라. 오메오메 형님마저 하니까 그 두 마리 부여. 오메오메 형님 나는 이제 이 동네에서 누구를 믿고 살게라. 야 자네는 하나님 믿고 사는가 이 사람아. 아따 하나님도 믿지. 오메오메 세상에 형님만이는 하니까 그 두 마리 안 할 줄 알았더니 어제 간다고 했지라니. 근데 오늘 안 간다고 해버려라. 오메오메 나는 이 동네에서 누구를 믿고 살게라. 그래도 이 동네에서 눈깔 제대로 먹인 사람이 형님이었어. 하니까 그 두 말 하는 사람도 형님이었어. 근데 어제 간다고 했지라. 근데 오늘 안 간다고 해버려라. 오메오메 나는 이제 이 동네에서 누구를 믿고 산다요. 오메오메 형님마저 어제 간다고 했지라. 오늘 안 간다고 해버려라. 그러니까 엄마가 사과했어요. 어야 본의 아니게 하니까 그 두 말했네. 미안하네 그러니까 그것이 사과다요. 어야 그러면 사과를 어떻게 한단가? 아따 참말로 사과 편해부여. 뭐 그게 사과 간다고 했으니까 가야 사과지. 또 그리고 오메오메 이해 폈네. 사람 잡을 예 폈네요. 막 그러면서 이제 형님 오늘 나 따라서 교회 갑시다. 오늘 나 따라서 교회 가면은 내가 내일 품앗이 해줄게. 그 말에 우리 어머니가 뿅 가갖고. 근데 왜 엄마가 그 마음이 변했냐면요. 어야 하루 종일 내 집에 와서 일을 해주면서까지 자네가 나를 교회 데리고 가고 싶었는가? 그 고마운 마음이 가버린 거예요. 어야,
내가 오늘 자네 말 대답으로 교회 갈 거요. 한 가지만 약속해줘서 무엇인지라? 다음부터는 절대 교회 가자가지 말소. 그것만 약속해주면 내가 오늘 갈라네 그런 거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거요. 그럽시다. 약속하고 갔다게요. 가서 이제 1시간 걸어서 이제 예배당에 가서 있는데 어떻게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어질어질하고 속이 울렁울렁 하면서 그냥 뛰쳐나가고만 싶은 마음이야.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왔다 여기는 아무나 올 때가 아니고 막 어째 이런다냐 오면서 속은 울렁울렁하고 어질어질하고 오메 여기 함부로 올 때가 아니고 막 이런 줄 알았으면 끝까지 못해버렸을 것인데 다시는 안 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굳게 다짐하면서 왔다 아무나 올 때가 아니고 막 꼭 뛰쳐나가고 싶은데 김승금 지사 체면을 봐서 그래도 못 오고 왔다 아무나 올 때가 아니고 막 이런 거 이제 다시는 안 온다는 마음으로 이제 앉아 있는데 이런 거요. 갑자기 찌끈찌끈 어질어질 울렁울렁증이 사라지고 그게 뭐요? 불순종하는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죠. 그 영이 찬송소리, 기도소리 듣기 싫어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 엄에 놔두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에 놔두고 가버리니까 보세요. 방해꾼이 딱 떠나가니까 사람은요, 모든 인간은 성령의 입김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그 영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최초로 느낄 때 지성적으로 뭐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감성적 임재로 느껴요. 그러니까 어떤 걸 느꼈냐면은 친정 어머니 품속에 우리 엄마가 안겨져 있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포근할 수가 없고 딸아 잘왔어 이게 성령의 감성적 임재가 엄마를 이렇게 딱 사로잡으니까 우리 어머니의 최초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오메 내가 살 곳이 이곳이구만. 이게 뭐요? 마음의 문의 빗장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이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로 이제 돌아와가지고 저녁에 이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딸아, 저녁에도 예배가 있으니까 너는 저녁에도 나가거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따라서 김승금 집사 집으로 가요. 형님, 못 오고 있는가? 그러니까, 형님 어쩐 일이요? 야, 저녁에도 예배가 있다가 안 하던가? 그러니까, 형님, 나는 저녁에는 안 댕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야, 이 사람아,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 전도 올라면 똑바로 해. 어서 나서게 해가지고, 저녁에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김승금 집사 전도해가지고, 이제 저녁 예배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 한 3시 반이나 되면 또 우리 어머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딸아 너는 기도해야 써. 그래야 백시 가문에 이 귀신들을 잡을 수 있어. 너 새벽에 교회 가거라. 그리고 이제 새벽에 가니까 또 김승금 집사님 승금아 아니 새벽에 어쩐 일이요? 야 새벽에도 예배가 있다가 안 하던가.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새벽에 한 번도 안 되게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 이 사람 어서 나서게 해가지고 새벽에도 또 데리고 갔다 오고. 그리고 김승금 집사님이 우리 어머니 전도해가지고 쇠가 뻗도록 고생했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교회 나가면서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받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너무 행복해. 엄마가 그때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으면서도 너무 행복해. 그 이제 6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때 우리 어머니 나이가 42이에요.
이 마흔둘이야 우리 엄마 혼자 되고 나 6살. 그리고 이제 내가 9살, 3년 지났죠. 초등학교 2학년 때 배다른 삼형제가요. 동조 누군지 아시죠? 동조 모르세요? 동조 여기 자빠져 서 있는 나 동조 이놈의 새끼 짝두로 모가지 썰어본다 그랬다고. 그래갖고 우리 엄마가 강주로 피난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강주 서석 초등학교로 피신을 보냈는데 그때 우리 누님 신혼방에다 우리 얹혀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누님이 어떻게 그렇게 패도하게 우리를 다루었는지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누님한테 빤수 바람을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조카들 다 밥에 먹어 길렀어요. 그래서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재료도 똑같고요. 공장도 똑같은데요. 육남매가 어쩌면 그렇게 다른가 몰라. 국민 여러분, 난 그것이 알고 싶다 이 가서 좀 풀어보고. 그래서 제 초등학교 다니면서 제가 가출을 3번 했어요. 한 번은 가서 중국 식당 뽀이, 한 번은 가서 한국 식당 뽀이, 한 번은 BBS 구두 닦기 삐끼로 끄게 들어가가지고 딱시어 하면서 이렇게 그 공동체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나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기도가 무서워요. 이놈아, 너가 오면은 너 하나 바라보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렇게 기도하고 사는데 너 구두 닦기 만들려고 그런 줄 아느냐? 네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야. 학교야. 빨리 돌아가. 거기서 탈출하지 않으면요. 벼락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탈출에 성공해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동성중학교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그 동성중학교 2학년 때 병들어서 내가 죽어져 가는 거예요. 어디서? BBS 구두 닦기 삐끼로 끼게 공동체 생활하면서. 백동주 학생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면 안 될 지병이 있으므로 자퇴를 요망하.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이 그래요. 동조야, 너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병 고쳐야 사는데 의사 선생님들 말로는 너는 때를 놓쳤다는구나. 너는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면 안 돼. 내일부터 학교 나오지 마. 내가 여기서 책가방을 놔버리면 우리 어머니 눈에 눈물을 녹아 닦아주겠는가? 나는 여기서 학업을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책가방을 들고 학교를 나갔더니 애들이요, 제 학교 왔네? 그래요. 내 앉은 옆에는 애들이 앉질 않아요. 이래봬도요, 제가 다니엘과 요셉의 동문인데요, 왕따 대학 동문입니다. 친구들도 나를 멀리 하더라고요. 교무실에 갔어요. 선생님들이 철석을 내 이름을 안 부르게 왜 그런 거 교무실에 가봤더니 백동조 이름에 붉은 줄로 자퇴라고 적어져 있었어요.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어요. 동네에서 애들이랑 놀고 있으면 아주머니들이 자기 애는 딱 채가지고 가요. 그리고 혀를 찾던 애가 나예요. 6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배다른 삼형제들의 싸늘한 눈초리 속에서 강주까지 피신 와가지고 그랬는데 몸은 병들어서 이제 학교에서 자퇴를 당하고 어머니가 동조야, 하나님이 너를 단련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너 크게 쓰시려고 그런 것 같아. 다른 학생들 피해가 되니까 그런 인생 살면 안 되잖아. 학교 가지 마라.
그때 자식을 보고 학교 가지 말라고 할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세상 의학이 너를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은 너를 고쳐줄 거야. 그리고 나를 데리고 광주 IWCA 성일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강대상 뒤에 심령 부흥회였어요. 낮 집회 시간에요. 교복 입고 참석하는 애는 나 혼자. 창피하니까 맨 뒤에 앉았죠. 한참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저 뒤에 학생 그러고 나를 꽂았어요. 오메오메 바브로스야.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데 대급박 숙이지 말고 앞으로 나오라고. 대급박 숙이지 마. 더 숙였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아야 새끼야 너여야. 그 성경에서 가서 앞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를 업어주시더라고요. 업어주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목자 사진 보셨지요? 투실투실하고 건강한 양들은 제 발로 목자를 따라가지요. 목자 가슴에 있는 양들은 어린 양이거나 상처 있는 양은 목자가 가슴에 안고 가지요. 그때 목사님, 제가 바로 그 양이에요. 그러더니 또 그래요. 하얀 눈귀리에 두 발자국, 위험한 구간을 걸을 땐 발자국 하나. 그때는 예수님이 나를 업고 인도하는 구간이라. 아버지의 덩어리도 이렇게 따뜻했을까? 수많은 사람이 나를 멀리하는데 특별히 나를 업어주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한마디 땅에 떨어지기 전에 제가 들을게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가운데, 셋째 날 앞에 앉았어요. 목사님의 설교는요, 시간마다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예수 그렇게 믿어서 구원받겠냐고. 그때 당시에 주로 부흥의 설교가 그랬어요. 그리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찬송 한참 부르다가 또 통성기 회개하라고 외쳤다가 또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한참 더 찬송했다가 또 회개하라고 외치고, 중학교 2학년짜리 그저 내가 회개해야 될 죄가 뭔가 생각하면서 그때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때 제가 주님 만났던 찬송은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 은혜인가 웬일인가 그 사랑 크셔라.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늘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병든 몸이지만 이 몸 바칩니다. 늘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병든 몸이지만 이 몸 바칩니다. 늘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병든 몸이지만 이 몸 바칩니다. 두 손 들고 늘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드릴 거 몸밖에 없어. 병든 몸이지만 이 몸 바칩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회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때 성령 체험을 다 하고 거듭나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자취방을 향해서 오는데 가로등들도 나를 보고 막 격려하는 것 같고 걷기 제 여미는 공기 맛도 완전히 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요엘서 1장에 이 말씀을 보니까요. 10가지 약속 그때에 불쌍히 여겨주리라. 다시는 그런 부끄러운 수치 당치 않게 하시리라. 저주를 멀리 떠나게 하리라.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흙침대에 누워 흙이불 덮고 뒷동산 소나무 벗삼아 있어야 될 내가 이 영광스러운 이 단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일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입니까? 너의 일터가 힘을 내리라. 이른 비, 늦은 비, 그것이 나를 살렸어요. 넘치리로다. 잃었던 횟수대로 갚아주마. 찬송하리로다. 내가 너에게 올리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가 정말 놀라운 게, 하나님이 나를요 부흥 사역의 도구로 쓰시려고요 그렇게 경험케 하셨던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이 경험케 하셨던 것 같아요. 요엘서요 완전 복음서입니다. 아멘. 오늘 밤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찬송한 후에 기도하실 때 방송실에서 통성기도 배경음악 역사랑 기도가 내 귀에 안 들릴 정도로 좀 크게 틀어줄 거예요. 주야 하면 무조건 틀어주시고, 두 번째 주여 부를 때는 볼륨을 확 높여주시고, 세 번째는 더 높여주시고,
그리고 통성기도 배경음악은 30분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 15분 정도 교회 버스를 운행하시면은 한 15분 뒤에 약간 볼륨을 낮췄다가 다시 올리면 될 거고, 정말 기도, 사실은 제가요 1시간 한 20분 정도 설교하는 이유가 기도 회개하라는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진짜 회개함으로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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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주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걸 체험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거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